19일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다시 오실 주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대강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의 인물들처럼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계속하여 지켜주시되 속히 이 땅 모든 곳에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가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한 달을 은혜 안에서 살며 새해 2022년을 큰 꿈을 가지고 맞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뒤따르는 은총과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대망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복음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언행은 사람을 그릇이 되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하루 전날, 그는 자신의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로로 긴 흰 테이블에 예수와 12제자를 일렬로 놓았습니다. 가운데 앉은 예수의 양옆으로 6명씩 앉은 제자들은 다시 3명씩 그룹을 이룹니다. 이들 뒤로는 3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3명씩 그룹을 이뤄 4그룹이 되고 3개의 창문을 그린 것이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4개의 복음서,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는 이 그림의 소실점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소실점을 두고 좌우 대칭적인 구도로 인물을 배치한 레오나르도는 최초로 원근법을 구사한 화가였고, 이 덕분에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이상적인 그림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성격에 따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지을지 상상하고 제각각 다른 포즈와 그에 맞는 표정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 그림의 가장 왼쪽에 있는 인물은 바르톨로메오입니다. 그 옆에 알페오의 아들 소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아가 가까이 붙어 있어 한 무리를 이룹니다. 안드레아는 두 손을 허공에 두고 놀란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베드로와 유다, 그리고 예수 바로 옆에 앉은 요한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어깨를 붙잡으며 다른 한 손에 칼을 쥐고 예수를 향해 고개를 최대한 뺀 채 그자가 누구인지 당장 말해달라는 듯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한 손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받은 돈자루를 쥔 채 흠칫 놀란 얼굴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바로 왼쪽에 앉은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는 요한의 형 대야고보이고, 대야고보 뒤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토마스입니다. 예수의 목자국을 찔러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야고보 옆에 앉은 빌립보는 반쯤 일어나서 두 손을 가슴에 놓은 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무리는 마테오와 다데오, 그리고 가장 끝에 시몬이 있습니다. 세 인물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서로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만찬의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기름진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 것이 식문화였지만 레오나르도는 간소하고 건강한 식단을 선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소재로 그릴 때는 양고기와 빵, 포도주를 식탁에 올리지만 레오나르도는 생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장어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예수가 살던 시대에 없던 메뉴로 레오나르도가 성경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담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대칭적 구도와 원근법, 그리고 각 인물들의 성격을 바탕으로 그린 얼굴 인상과 생동감 넘치는 행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왜 최고의 작품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영상은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교황청 요청으로 그리게 된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그림의 인물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에 합당한 사람들을 오랫동안 찾아다니다가 교회의 성가대원인 피에토르 반니네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라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자비스러움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그린 다음 배신자 유다에 합당한 얼굴을 찾아다녔고, 오랜 후 로마에서 홍등가를 지나다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를 진정시킨 다음 화실로 데려가 그의 얼굴로 유다의 얼굴을 그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빈치에게 자신을 모르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혀 모른다고 답하는 다빈치에게 몇 년 전 예수님 얼굴로 그렸던 피에토르가 자신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에 다빈치가 그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피에토르였습니다. 사연인즉 성가대원으로 오직 주님 찬양에만 성심을 다할 때에 그의 얼굴은 예수님 얼굴로 보일 정도였었는데 그가 친구의 꼬임에 빠져 교회를 떠나 살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제는 그의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저주와 원망의 것으로 보여 발악하다시피 괴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유다의 얼굴을 볼 수도 있다는 교훈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인격의 결과로 인격, 품격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말, 곧 언행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러한 뜻에서 언행이 사람을 그릇이 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나타나게 합니다.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라고 평을 하지요. 또한 자기가 말한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말 한마디 말에서 말의 품격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다운 사람 또는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 호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말을 나무로 표현하였습니다. 내 안에 흐르는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 말을 자신이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해 보므로 좋은 토질에서 잘 자라는 나무처럼 좋은 언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격은 사람의 근본이며 말은 나무에 뿌려주는 영양분이 포함된 토질처럼 사람의 인격이 잘 자라도록 뿌려주는 영양제와 같다 하겠습니다. 영양물질을 받은 나무는 줄기가 뻗으며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품격이 있는 언행은 줄기와 가지를 뻗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히게 하듯이 아름다운 말, 나무의 꽃을 피우는 사람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과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여야의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과 윤석열은 하루 한 번씩 말에 실수를 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케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때론 너무 가볍게 말을 내뱉는 경우가 빈번하여 자신이 국가를 책임질 지도자의 그릇이 되지 못함을 스스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다른 일을 대할 때 상대를 정중한 언행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아무에게나 하대를 하는 자신인지를요. 자신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 주는지를 생각해 보시지요.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다른 이를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당신도 다른 이로부터 정중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이며 주님께서 모든 교회와 모든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성도들이 믿는 대상인 주 예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므로 온전한 사람, 에이스 안드라 텔레이온,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영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본문 다음 절에 보면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라고 하므로 영적 성장을 뒷받침해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하므로 19절에서 다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라고 하였음을 상기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 호랑이는 혼자네. 하긴 뭐 아직 어릴 때니까 뭐 짝이 없을 수도 있죠. 어머, 짝이 없긴요. 좀 기다려보세요. 생후 4개월 된 아기 호랑이 대왕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정말 귀엽죠? 아, 귀엽다. 깜짝이야. 이거 누굽니까 이건? 얘는요 바로 대왕이의 둘도 없는 단짝 삼순이랍니다. 김태균 씨, 혹시요 호랑이 쫓는 게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야, 이게 신기하네. 혹시 호랑이가 아니라 좀 고양이 아니에요, 이제? 아이고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대왕이는요 엄연한 순수혈통의 벵갈 호랑이라고요. 보세요. 아우 자식 제법이네. 저럴 때 보면 호랑이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의심스러운 면이. 저거 봐요. 아유. 아 글쎄 호랑이 맞다니까요. 어머 자기가 하고 자기도 놀랐네요. 뭐 아무래도 호랑이 체면도 있고 말이죠. 차라리 저렇게 혼자 노는 게 낫겠네요. 걔한테 쫓기는 것보다. 그런 말씀 마세요. 대왕이가 삼순이를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저거 보세요. 혼자 재밌게 놀다가도 삼순이만 보이면 또 불이 나게 쫓아가잖아요. 아니 저렇게 쫓아가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예? 뭐 기껏 쫓아가서 저 보세요. 자매를 잃은 어린 호랑이 새끼와 강아지를 함께 사육한 영상인데 이로 인하여 이 둘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지만 얼마 후 이 둘을 떼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호랑이 새끼는 자신이 강아지인 줄로 알고 강아지 역시 자신이 호랑이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호랑이요 강아지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동종의 동료와 함께 성장하도록 따로 떼어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과장되게 생각한 나머지 착각을 하여 경중을 생각하지 못한 채 허세를 부리는 일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정승을 항상 모시고 다니던 하인이 정승을 보고 땅에 엎드리는 백성들을 매일 보다 보니 백성들이 자신을 보고 땅에 엎드린다고 착각한 하인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에헴하고 헛기침까지 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헛기침을 하며 정승인 양 허세를 부린다 하여도 하인이 정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또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때로 교만에 빠져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때도 있게 됩니다. 좌측에 언의 삼성이라는 6가지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첫째, 인향. 말은 그 사람의 향기이다. 둘째, 언행. 말과 행동 사이의 간격. 셋째, 본질. 쉽게 섞이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 넷째, 표현. 언어의 무늬와 결을 다채롭게. 다섯째, 관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 여섯째, 소음. 뾰족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말의 의미들을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하여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모두 이 뜻들을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6번째 소음, 뾰족하고 시끄러운 소리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언행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한 번의 소음을 해버렸다면 그간의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성도들의 말 한마디는 듣는 이에게 은혜가 되는 말투여야 한다는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언행을,
장군은 장군의 언행을, 교사는 교사로서의 언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그리스도만의 말만을 항상 전달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망의 성탄일을 기다리며 예수를 닮아가는 언행으로 주께서 쓰시기 바라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들로 충성하면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받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